벌써 한 2달 지났죠, 그죠? 골레에서 시작한 게 지금 오늘이 8번째인가 9번째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번째예요. 그럼 2달이 넘었네요. 감사해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또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또 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마지막 부분 하고 16과 17가를 하고 그리고 총정리하고 그러면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상 시간입니다. 예상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5가에서 무슨 내용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사는 것이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영역이 있는데 모든 개인마다 주어진 영역이 있고 공동체로 주어진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주어진 영역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가정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 그 가정과 직장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두 마디로 단어 2개로 정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복종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고, 예.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복종해야 되는데 그때 그 을의 위치는 세상이 말하는 을의 위치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신적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을의 위치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복종도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노예 같은 그런 복종이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돕는, 협력하는, 돕는 의미에서 그런 복종이다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15가 내용이었어요. 제가 15가를 따로 떠서 얘기한 거는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분들이 만들어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들의 또 고민도 그렇고 우리들의 잘못도 그렇고 우리들이 제일 죄를 많이 짓는 데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의 실천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공과책에 보면 2가가 남았어요. 하나는 16가고 하나는 17가인데 16과 17가는 공동체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영역은 뭐 우리 말할 것도 없이 뭐겠습니까? 교회죠, 그죠? 예, 교회인데 이 교회에 부제를 붙입니다. 가로 열고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은 교회는 저기 산 속에 따로 있지 않죠, 그죠? 예, 따로 있지 않고 또 어디에 무슨 뭐 바다 한가운데 섬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끼리 좋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 구원의 결과물로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를 두신 이유는 이 교회 속에서 우리끼리 너희들끼리 같은 종교를 믿는 니네들끼리 잘 지내라 이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 저 문밖 세상, 교회 바깥의 세상, 그거를 세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대전 대흥침례교회만 해도 이 오류동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우리끼리 맨날 예배드리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뭐 아멘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것이 세상 속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거는 이미 교회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죄대 악한 역할이에요. 악의 짓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회인데 특별히 교회 이랬을 때에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이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주일 예배드리고 이러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조 목사님 막 수십 년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막 이러고 외치셨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서민적인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집단이 교회여야 된다. 그게 참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아까 가정에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종하고 사랑이라 그랬죠. 근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언어의 사역이에요. 이게 16과예요. 16과 제목이 언어의 사역 맞죠? 예, 언어의 사역. 그러면 우리가 그럼 말을 잘할 것인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씀도 성경에는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선한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해서 서로 덕을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때 언어의 사역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언어의 사역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겠죠. 기도. 예, 기도.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전도. 예, 기도와 전도. 그래서 기도와 전도인데, 이거를 조 목사님은 골로새서 그 말씀을 딱딱 절로 구분해 가지고 이걸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잘하십니다. 가끔 가다 이렇게 한 번씩 아양도 떨어야 돼. 아부도. 예. 요즘 한동안 아부를 안 떨었더니 오늘 단위에서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어의 사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또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이게 동역이에요. 동역인데 특별히 무슨 동역이냐면 복음의 동역이에요. 복음의 동역. 예.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동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은 다툼, 분열, 갈등 이런 게 다 동역이 안 되는 원인들이에요. 그래서 왜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다툼이나 갈등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동역이 안 되고, 동역이 안 되니까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예, 그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생각나는 말씀 구절 있죠.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여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신에 동역하라. 예, 저 지금 에베소서에 그게 있나? 에베소서인가 로마서에 보면은 그거를 동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전 수십 번을 해고도 제가 머리가 좀 바보예요. 예, 그러니까 저 강의 듣고 설교 듣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가슴을 치지 말고 절 생각하시면 돼. 저는 수십 번을 하고도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건가 로마서에 있는 건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동역, 특별히 무엇으로 동역?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 굉장히 마음을 꽉 찌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설명하면서 공과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런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영역에서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눈다. 언어의 사역, 그다음에 복음의 동역 이렇게. 그래서 요거 16과, 요거 17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6과로 지금부터 후딱후딱 가겠습니다. 16과 찾으셨나요?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고 뭐라고 썼죠? 언어 사역.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야 되겠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예, 요게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그 언어 사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 쭉 한번 읽어보니까 주된 내용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고 또 뒷부분으로 가니까 전도예요. 예, 기도와 전도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다시 공과로 47쪽 오겠습니다. 자, 위에 목사님 설명한 거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찾으셨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서 어디에 보여주려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려고. 왜 보여줘야 돼요? 자랑하려고요? 약 올리려고요? 아니죠. 예, 그들도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세상 한가운데 줄으면서 한번 봅시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뭘 인정해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라 뭘 만들어갑니까?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서로 얽혀져 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건 서로 팔짱을 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껴서 지체가 지체끼리 서로 엮어져서 뭘 만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우리들이 교회가. 그래서 몸을 만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끼리 다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뭘로 보일까요? 몸으로 보이나요? 그럼 아무것도 없이 몸만 보이면 이거는 뭐예요? 아, 진짜 우리 아들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엄마 진짜 재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더라? 그 공원의 좀비들? 공원의 좀비 뭐 이런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야트막한 공원 가시면 체육 시설 있죠. 체육 운동기구 이렇게 거기 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오시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서로 모르는데도 각자 자기 자리에 가가지고 어떤 분은 등을 치고 어떤 분은 또 막 허리를 돌리고 그거를 쉼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근데 그거를 어떤 청년이 찍어서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니까 왜 좀비들이 이렇게 아무 의식 없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걸 막 돌리니까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의 좀비들이라나 뭐 이래가지고 제목을 붙여서 그렇게 올린 거 보고서 애들이 박장대소를 해요. 좀 젊은 애들이요. 그거 보고. 저희들 가가지고 그거 할 때 조심합시다. 좀 절도 있게. 아, 무슨 얘기하다가 일을 여기까지 빠졌는지. 예? 아, 그래, 좀비. 우리가 뭐가 없는 몸이면은 그거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끼리 여기서 서로 엮어져 가지고 몸을 이루어요. 몸을 이루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일까요? 그렇지. 머리는 변함없이 계시잖아. 누구? 그리스도. 그리고 몸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으로 보겠어요? 누구를 봅니까? 그렇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 잘 지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그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서로 엮어져 있을 뿐인데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비가 아니고 뭘로 보이냐면 그리스도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엮여져야 돼요. 반드시 엮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바울은 4장에서 언어와 동역 두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무슨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그리고 지체들은 선교적 삶을 사는 제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하는 건 결국 무엇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이거는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선교라는 것은 바깥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예요.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게 선교거든요. 근데 우리들로서는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희들 이제 저도 자꾸 슬슬 이렇게 연수가 올라가니까 자꾸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낸다라는 게 잘 가, 이게 보내는 게 아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고, 예? 첫째 중요한 건 기도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죠, 후원해 주는 거예요. 정말 아까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여기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금주 선교사님 대신해서 다 할까 말까 하고 고민하다가 간 한마디가 있대네요. 그분이 지금 뭐죠? 우리가 침례교죠. 침례교 해외선교회? 예, 그 해외선교에서 800명의 파송 선교사를 냈는데 대흥교회는 파송 선교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대요. 예,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유서가 깊은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가, 침례교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 안 했다라는 거,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쏙 들어가고 오히려 감사하고 막 여기 딱 쓰니까는 감정이 이렇게 복받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많은 선교사들이, 지치고 무너져 있는 선교사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목회자는요, 항상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맨날 주저앉아요. 그런데 힘을 내는 거죠. 힘을 내고, 자기도 힘을 내고, 또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거 있는데, 선교사들은 그럴 소스를 공급을 받을 그런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거기는 정말 남의 나라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하고 그 안 좋은 환경에서 그 선교사들은 100% 퍼주는 거예요. 100%. 아무것도 그들한테 일땡전 한 푼 보수를 받지 못해요. 다 여기서 후원하는 걸로 먹고 살고, 다 자기가 가져간 거는 하다못해 양말짝까지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없으면 신고 있던 신발도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의 열매도 안 보이고 사람은 다 지치게 돼 있잖아요. 지치고 그러다가 보면 아까 그 찬양 속에 나오는 게 내가 이 길이 아닌가 이런 그런 낙심도 들고, 괜히 잘못 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탄은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마다 점점점 깔아앉아가지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해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게 선교사들의 현실적인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가서 힘을 북돋아 줘야 되겠어요? 우리 여기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이 교회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선교사들 못 견디고 못 해요. 그리고 그러면 선교사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갔는데 그들이 안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희도 이미도 수십 년 전부터 그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먼저 번에서 수원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세를 주고 세들을 월세를 살아요. 지금도. 그 조 목사님이 아예 건물 줄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 모을 새가 어디 있어요. 들어오면 선교들을 시키느라고요. 거기에다 동의하는 분들만 1,000명 이상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60% 70%가 다 선교비로 나가니까 우린 월세 주고 나면 선교비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맨날 주머니 털어야 돼.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갖추고 이러고 사는 많은 교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점점 더 없어져요. 선교비가 그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 반토막 났어요. 선교사들이 다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기도 하고 그냥 선교사 사표 내는 거죠. 선교사 사표 내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왜 그 교회 거기 퍼주는 돈 얼마만 몇 년만 안 퍼줘도 교회를 번듯이 짓고도 남았겠다고. 그럼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앞에서 중요한가? 어떤 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거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20년을 목회하고 지금도 그 교회는 월세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교회들은 우리 같은 생각으로 살면은 그 사람들은 다 진짜 모질한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이 교회도 다 놔두고 우리 다 갑니다. 그죠? 언젠가는 이 땅의 끝날이 언젠가는 길지 않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이 교회도 이 땅에서 다 놔두면 다 어디에서 불타 없어질 겁니까? 불 가운데서 다 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짓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뭐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이게 선교학 강의인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우리만 한다라는 거는 이건 의식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목회자만 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설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얘기해요. 너는 내 뜻대로 살았는가? 근데 그때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를 다 밝히 아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구나. 선교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만 더 하고 선교학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해하시라고요. 조경원 목사는 선교에 미친 사람입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는 정말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는 아주 목사님이 선교사님만 여기 지나가는 선교사님도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절대 예배 올 때는 지갑 가지고 오지 말 것. 주머니에 돈 넣고 다니지 말 것.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막 눈물로 감동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몇십 년을 해도 헌금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건축도 안 하니 헌금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하고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맨날 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맨날 털려. 진짜 맨날 털리면 그날 낸 헌금은 그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털린 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용어를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 교회들도 정말 많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대흥교회가 제외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두 가지를 우리 교회도 같이 이 안에서 하는 것도 전도고 선교고 이웃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이것도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땅끝만 선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선교지만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도 보시라고. 이게 동시상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죄송해요. 성교학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이렇게 하네요. 성교학 강의를. 자, 오늘 보시겠습니다. 본과 오셔서 그리스도의 통치 언어 영역, 거기에 세 가지 언어 사역이 있다 그랬어요. 문제 1번에서는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특별히 34절 안 적어 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예. 오늘 하루하루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을 저 좀 잠깐 보실래요? 기도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행위예요. 예. 하나님 뭐 주세요 하고 얻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이 제 자식이 이렇게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고 의탁하고 하나님 제 경제적인 이 고통을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의탁.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시편의 말씀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이러셨잖아요. 우리 모두 다 뭘 택했습니까? 이사야.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뭐 주세요. 우리 아들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럼 듣는 아버지 짜증나요. 저거는 맨날 와가지고 달래기만 해. 그런다. 그거보다 하나님 제가 이 경제적인 이 상황을 도저히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드려. 그러면 받는 분도 이 기분이 다른 거예요. 제가 나를 믿고 제가 나를 신뢰하고 나한테 의탁을 나를 의뢰하고 나한테 부탁을 하는구나. 얼마나 신이 나서 도와드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자식 정말 저는 도저히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저는 저로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으로 등록해 주세요 이러고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자식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끗 차이. 그렇게 다른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면 어느 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게 지구상의 멸망의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 사역은 뭐냐면 4장 3절이에요. 여러분은 잘 못 찾을 것 같은데 4장 3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뭘 나타내요?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이게 이제 기도하고 언어의 사역에 기도하고 전도하고가 두 가지인데 가운데에 가운데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는 기도인데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전도자를 위한 기도. 예를 들면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교사들을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이거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비밀을 어떻게 4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전도자를 위한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 예. 그러면 이 전도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기도에도 들어가고 또 뭐에도 들어갑니까? 전도에도 들어가죠. 내가 기도하는 게 곧 전도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선교사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마땅히 할 말로써 비밀을 나타내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구원 받는 자가 늘어나겠죠. 그럼 우리는 무슨 일에 동참을 하는 거냐면 전도에 동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세 번째 언어, 거기 바쁘니까 거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읽으시고요. 세 번째 언어 사역 뒷부분에 오세요. 자, 4장 5절에서 6절 4장 5절에서 6절 찾으셨나요? 자, 이 중요한 말이니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외인에게 대해서는 그러면 이 공동체 바깥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뭘 하라고요? 지혜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그냥 흘러 오늘 수요일 오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어쨌든 기회를 사라 그랬어요. 무슨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산다라는 건 기회를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만들죠? 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나가서 뭐 전도지를 나눠줄까요? 아니요. 목사님 거기다 얘기했어요. 저기 49절에 보세요. 49페이지 저 위에 보세요. 위에 써놓은 거 하나 둘 세 번째 줄 찾으셨나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지를 길거리에 나눠주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곧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5절 말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라. 어떻게? 그게 6절이라고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그거는 소금으로 맛을 낸가, 그러니까 간이 안 된 음식을 생각을 하면 쓸데없는 거죠, 그죠? 예. 더더군다나 이게 감은 안 맞으면요, 그건 고역이에요. 소금이 하는 역할은요, 사람에게 딱 맞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사님은 이걸 매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삶. 저 사람은 우리 남편은 사장이고 저 사람 남편은 일개 대리인데, 대리 너무했나? 예, 일개 과장인데 훨씬 나보다 늘 행복하게 살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우리 남편 뭐 하는 짓이요? 바깥에서 뭐 딴짓해나? 뭐 이러는 게, 그런 데다 신경 쓸 게 아니라 궁금하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 여자는 맨날 달덩이 같이 햇덩이처럼 이렇게 환하게 웃고 행복할까? 그 궁금해지는,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외인의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러면 그리하면, 뒷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리라. 그럼 물어올 거 아니에요. 물어오든지 어쨌든 연결이 됐을 때 그게 기회를 사는 거예요. 궁금해하게 만드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길이 열리겠죠?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또 열릴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지만 마시고 차례도 한 잔 들고 앞집에 가가지고, 예, 문도 좀 두들기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고, 저 이번에 이사 갔는데 떡을 한 마를 해서 다 돌렸어요. 그 아파트 그 같은 라인을 다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다 친했어요. 예. 떡 한 말 하는데 12만 원 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어떻게 두들겨요. 예. 그 민망스럽잖아요. 문도 안 열어줘요.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 저 1층 어디에서 왔는데 이사 왔는데요, 떡 가져왔어요. 그럼 다 열어줘요. 그리고 얻어 먹었으니까 다 친절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적당히 와서 이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여자는 어떤 여잔가. 예. 이사 온 여자인데 요즘 아파트 이사 왔다고 떡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떡을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하니까 벌써 몇 사람하고 친했어요. 바빠 죽겠어요. 예. 바빠 죽겠. 이 아주머니들 오시면 제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안 가세요. 기본이 1시간, 장로님 한 기본이 1시간이고 그냥 기분 나면 그냥 2시간. 그럼 막 속에서 막 타죠. 할 일이 많은데. 그래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이제 나중에 좀 교제가 진행이 되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 행복하십니까? 늘 웃으십니까? 뭐 이런, 어떻게 늘 평안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사십니까? 이러면 그때에 제가 잘나서요. 우리 남편요 짱이에요. 예, 우리 남편 돈 많이 벌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지 마시고, 예, 그때 드러내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얼굴이 맨날 화난 거는 다 누구의 은혜요? 예,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개떡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개인 간증보다 더 큰 전도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 이러면요 맨날 여기 단위에 올라와가지고 나는 왕년에 이랬었는데 막 이렇게 이런 것만 들어서 간증에 대한 식상함이 있는데, 개인들끼리 이렇게 나 진짜 옛날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전도의 또 하나, 이 전도는 뭡니까? 이거는 개인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소금 언어라 그랬어요. 소금 언어. 소금 언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매력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다가올 때 할 말을 누가 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얘기할 때 또 애들하고 얘기할 때 그때 다른데 누구가 가르쳐줘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게 이제 이게 언어 사역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크게 뭐다? 기도와 전도.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이거 우리 그리하여 우리는 뭘 끝냈냐면 16가를 끝냈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문제 4번. 자, 문제 4번 문제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언어의 신학에 대해 말하라. 그리고 뜬금없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선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예,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구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 예, 빛 제가 말씀드렸죠. 빛이 사람들한테 비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빛이겠느냐고요. 그게 빛이다 그랬어요. 이게 언어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라면 우리들의 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언어죠. 예, 우리들의 언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되고. 됐습니까? 그런데요 자기를 자아성찰,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반성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반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언어에 생명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빛이 안 돼요. 생명까지는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으며 뭐 구원받고 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껌껌해져.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무로 해가지고 세상 속에서 입을 열무로 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더 상처를 입고 마음을 더 닫아. 난 절대로 저기는 안 갈 거야. 닫아버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언어의 신학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언어 속에 들어있는 신학,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귀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것은 곧 빛이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에도 언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야 돼요. 그런 언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7가로 넘어오면 17가의 저기는 제목은 복음의 동역자예요. 자, 동역 17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7절부터 보시면 다 동역자 이름이 나와요. 두기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 이렇게 쭉 나오죠.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타고 마가 유수도 이렇게 쭉 나오죠. 예, 그 사람들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눠봤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17가 제일 위에 있는 단락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뭐했다? 동역했다. 여러분 잠깐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혼자 세울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혼자 세워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2명 이상이라도 동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역. 근데 바울은 그 원리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로 와보세요. 오늘 우리도 찾으셨어요? 예, 줄 긋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무엇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동역자, 그러나 특별히 어떤 동역자였냐면 복음의 동역자. 그러면 이 문제 1번,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어떤 동역자들인가? 4장 7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특별한 게 있어요. 7절 한번 보실래요? 두기고가 한 일이 뭐냐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예, 바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 알려주고, 그 다음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예, 9절에 보세요. 9절 보시면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얘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 사정도 내게 알고,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는 곧 소통이에요. 예,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서로 왜 교제를 해요? 우리 속에 진정한 교제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잘 몰라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몰라요. 이 얘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거는 그 사람들 속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어쩌라고요. 예. 제가 장로님 속을 다 훤히 알아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없어요. 좋은 것만 얘기해 줘. 그거는 각자가 친밀함 속에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냥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뵙는 분하고 몇 시간이라도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서로의 속내를 얘기하는 분하고 그 다음부터 만날 때 뭐가 달라집니까? 눈빛이 달라져요. 예,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그리고 오해했던 부분도 풀리고, 그죠? 예,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동역에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서로의 사정을 알게 하고, 예, 코이노니아,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말로 하면 소통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해 동역할 수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복음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다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저가의 뭐가 같아야 돼요? 마음이 우선 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 복음의 동역이 얼마나 귀한가, 막 제가 잘하는 것 중에 그거 잘해요. 예,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거다, 우리 요만큼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랑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동역을 권유하면 그분은 또 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알아주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고는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동역에서 우선하는 게 뭐냐면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그 문제 2번 내려오시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그 다음에 보세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할레파였지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복음의 동역의 목적이 뭐냐면 같이 등산 모임 하자고 같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모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이는 게 이게 복음의 동역이에요. 자, 문제 3번. 에바브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에바브로 골로새서 교회를 만든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1장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에바브라한테 저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자, 항상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 그 사람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항상 수고했단 말은 교회를 위하여 항상 힘쓰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몰라라 하고, 이것도 현실 중에 하나예요. 성도는 관심 없고 교회의 어떤 운영 이런데, 교회에 무슨
명성을 내는데, 이런데 운영하고 뭐 하고 뭐 조직을 짜고 이러는 데만 관심 있는, 그거는 복음의 동력이 아니죠. 복음의 동력에 눈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다라는 건 곧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하는 거예요. 성도를 가슴에 두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어요? 그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골로새서 다 공부하고 마지막 시간인데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 거는 알아야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에바브라는 진짜 교사다 그랬어요. 왜 진짜 교사냐? 그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항상 힘쓰고 항상 수고했던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자, 문제 4번 또 있습니다. 그 외에 14절 15절 보면 의사 누가, 또 데마,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 다음 눈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같은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우리 안에서 복음의 동력이 시작이 돼야 돼요. 복음의 동력을 저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되고 이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5번은 여러분 읽으시고요. 아키포가 나의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거기 다 있고,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재밌어요. 아키포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명령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고 시간 없어요. 문제 7번으로 오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은 동력의 비밀이 있어요. 동력, 다 동력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동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요. 근데 감이 좋은 사람, 촉이 좋으신 분들은 벌써 알았을 거예요. 그 예화를 쭉 예를 들어놨어요. 다윗과 장군들, 다니엘과 세 친구, 예수님과 세 제자, 바울과 아볼로. 어떤 느낌입니까? 다윗과 그 장군들은요, 다윗이 어느 날 전쟁하다가 저 베들레헴 우물 곁 거기서 그 물을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냥 느닷없이 장군 셋이서 거기를 적군의 진지를 팍 뚫고 들어가지고 거기 지나서 물을 떠가지고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 안 먹고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왜? 이건 그들의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서로 자기 목숨처럼,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좀 기다리셔요. 우리가 저기 탈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러든지 아니면 다른 물을 좀 갖다 주든지 이러면 될 건데, 그냥 바로 가가지고 물을 떠오는 그 누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예. 그런가 하면 또 그걸 떠온 물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마시려도 보고 부을 걸. 그냥 갖다 쭈르륵 다 부으면 내가 결단코 이 일은 다시는 안 하겠다. 회개하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하는 마음. 안 보이십니까? 밀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윗이 성공한 하나님의 그 일꾼이고 하나님의 그 성공한 왕이었던 가장 큰 비결은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33인의 동역자, 목숨을 놓고 같이 내놓고 같이 일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 어때요? 이렇게 하면 살려줄게 이러니까는 다니엘이 자기 혼자서 알았어요를 결정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세 친구하고 의논하잖아요. 의논하고 결국 어떻게 택해요? 불길에 들어가자, 사자굴에 들어가자 이러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세 친구하고 다니엘도 서로 밀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예수님과 세 제자, 요거 조금 문제 있어요. 예.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과 세 제자는, 예수님이 가는 데는 언제나 세 제자는 같이 다녔어요. 그림자처럼. 그래서 같이 밀착되는데 결정적으로 겟세마나에서 좀 같이 깨어있어 기도하자 이랬는데도 그냥 자버리네요. 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걸 써놓은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데면 언제든지 이들은 있었다,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바울과 아볼로 어떻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누구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거예요. 네가 내고 내가 너고, 너 없으면 나 안 되고 나 없으면 너 안 되고, 이렇게 서로 밀착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동역의 비밀은 뭡니까? 조금 더 진해야 돼요. 네. 밀착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가족 맞습니다. 한 가족.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지만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가족같이 그렇게 밀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가능합니까? 우정은 가능해요.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은 할렐루야. 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했던 게 요나단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 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 출신도 다르고 다 삶도 다르지만 우리 속에 무엇은 가능합니까? 우정은 가능해요. 이 우정은 정말 가족의 사랑을 뛰어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같은 레벨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해요. 정말 여기 목사님 여기다 써놓으셨는데 그 바울 서신에 80명의 동역자의 이름이 나온대요. 근데 그들이 다 누구 가슴 속에 있었습니까? 80명의 그 이름들이 다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80명만 됐겠어요? 아니요. 더 많았을 거예요. 더 많았는데 이 특별히 80명의 이름을 거론한 거는 무슨 의미를 얘기합니까? 그들은 나와 같이 생명을 같이 나누고 나눌 정도로 깊은 우정의 동역자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대운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서가려면 이 동역의 우정, 우정의 동역, 어떤 게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복음의 동역 속에 끈끈한 우정으로, 이 우정은 마음을 서로 같이 한다는 것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런 우정으로 우리 속에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대운교회는 걱정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동역자들이, 그런 우정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러면 이렇게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러시니까 맨날 그날이에요. 그 여러분 속에 이 아멘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래, 결심했어. 내가 누군가의 복음의 우정을 가진, 우정의 동역자가 될 거야. 그렇게 그리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시고 그하고 같이 굉장히 밀착하게. 그럼 서로 이렇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내가 모든 이들과 다 우정의 동역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둘씩이라도 서로 정말 다윗과 요나탄처럼 그렇게 동역자가 된다면 또 성령은 이 둘하고 이렇게 엮을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성령께서는 이 넷하고 엮으실 거라고요. 예?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나는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옆에 있는 장로님하고 옆에 있는 누구하고 그렇게 우정을 나눴을 뿐인데, 우정의 동역자였을 뿐인데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그거를 다 하나로 묶어서 이 교회 자체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요? 한 걸음부터. 내가 결심했어. 난 그리고 떠올리는 거야. 난 누구하고 동역을 하겠다. 어떤 동역? 우정의 동역을 하겠다. 이미 많이 하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 잘하신 거고요. 좀 더 기다리세요. 나머지 분들도 다 같이 합류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17가를 마칩니다. 17가를 마쳤다는 얘기는 골로새서를 다 마쳤다는 얘기죠. 네, 이제부터 딱 5분 더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왜 안 지워지냐? 이러면 당황스러워. 여기 좀 밀어주세요. 자, 골로새서를 총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런 거야.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상 바깥을 향해서 복음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중요해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가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적 행위에 얽매여서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짜다 이랬어요. 이 표현을 10년 전, 20년 전에만 해도 못 썼어요. 지금은요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누구 교수님 책 구멍난 복음을 기어라, 박용철 교수님도 그런 식이잖아요. 어디다 복음에 구멍이 났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을 잘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표현을 쓰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대하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외쳐야 돼요. 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짜.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 됐죠? 예, 그게 섞여져 있는 게, 진짜와 가짜가 섞여져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당연히 진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짜인 사람들을 진짜로 돌이켜야 되겠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우리들의 악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성선설이 맞겠어요? 성악설이 맞겠어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악함은요, 저 사람이 가짜인가? 저 사람이 가짜인가? 이렇게 남들을 봐요. 아니요, 내가 가짜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돼. 우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가짜들을 언제 신경을 쓰겠습니까? 다행히 우리가 몇천 명뿐이라 그렇지, 우리가 수십만 명이라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 세알리다가 세월 다 가게요. 하나님 앞에 가십니다. 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 하고 왔니? 누가 가짜인가 그거 생각하다 왔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자연스럽게 가짜와 영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결론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어렵죠? 표현. 더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누구라? 그리스도라. 예,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가? 만들어져야 돼요. 첫째,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자가 돼야 돼요. 생각나십니까? 할례자는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에서 누구로?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돼요? 침례자는 삶이 바뀌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세상 방식을 따라 살던 삶이 이제는 세상 방식대로 안 살고 어느 나라 방식? 하나님 나라 방식,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교체가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침례자의 삶입니다. 또 하나 있으면,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프리카 원주민은 셋 모신대잖아요. 하나, 둘, 그리고 많다. 예,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세 개가 있어요. 셋.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살아야 돼.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살아야 돼.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몸, 이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로 공동체를 세운다? 무엇으로 세우는 건가? 그리스도의 평강, 우선 마음이 편안해야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이름, 이것으로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야. 주인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내 뜻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그 그림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그것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그림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린 그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은 딴 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삶이 목적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복잡해질까 봐 다 자르고 그동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로 살고 침례로 살고 몸의 지체로 산다라는 걸 거기 어떻게 사는가 원리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다 하나씩 있어요. 이게 이거구나. 이게 원리구나. 자, 그리스도의 할례로 산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 생각나시죠? 예, 이거는 인격의 변화, 자아의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삶을 바뀌는 거는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어디 걸 추구합니까? 위의 것.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생각한다라는 건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침례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그리스도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군요. 여기다 먼저 갖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 원리가 그렇구나 이러고 끝날까 봐 누구보다도 우리의 성정을 우리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걸로 그렇구나 하고 끝날까 봐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너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한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가정, 개인의 영역, 공동체 영역. 이것이 개인의, 끝나니까 이것도 끝나네요. 예. 개인의 영역, 뭡니까? 가정, 직장, 15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했죠? 공동체 영역, 예. 세상 속에서 교회를 드러내는 것. 이거 가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2가지 단어. 예.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녀들 보고 이럴 때마다 뚝 떠오르는 건 딱 2가지 단어만 떠오르세요. 복종, 사랑. 복종이든지 사랑이든지 2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는 언어의 사역, 또 하나는 동역.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의 동역자 붙여주세요.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합니다. 동역자가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정리하면 이게 다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예.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이제 과정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쭉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는데 거기서 한 줄기 변함없이 필요한 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 필요한 그 변함없이 필요한 게 뭐냐면 힘이겠죠.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지 그 아이의 인생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고 위에 거 땅에 거 이런 것 다 바꾸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이해되시잖아요?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못해요? 기운 딸려 못해요. 기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곡기 끊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이 일들을, 이 모든 것들을 실현시켜줄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은 결정적으로 이게 없으면 이거 다 그냥 그을림의 떡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뭐냐면, 힘을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믿음 에너지인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죠. 제가 이게 결론으로 이걸 잡았어요. 제가 잡은 거라기보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원칙이에요.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주인을 바꿀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내 삶을 바꿀 수도 없고요. 내가 안 바꿔지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건데, 맡길 힘조차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근데 그놈의 믿음은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어떤 분이 이래요. 저한테 상담하면서, 저는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게, 제가 사역하는데 추구하는 게, 우리 교가 말씀으로 목회하는 교회예요. 말씀 이러니까 저는요, 말씀 묵상할 때는 은혜가 안 되고 찬양하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도 말씀이에요. 그럼 뭐 어디서 뚝 떼어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다 말씀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해.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쑥쑥 크는 거예요. 쑥쑥 커서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막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앉아 있어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일어설 힘조차 없다니까요. 그 힘을 다른 데서 절대 구할 수 없어요. 뭐 어디밖에 없습니까? 말씀만. 이건 진짜 믿으세요. 제가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저도 죽겠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기서 힘을 내지 못하도록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자꾸 땡기냐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 막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서로 중보해주고,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때는 혼자보단 누가 어떤 게 더 나아요? 여럿이 더 나은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찬양하면, 기도하면서, 합심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이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자꾸 어디 앞으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등 맡기냐면, 마치 그 로마 시대, 그 교황 시대에 교황에게 다 맡기고, 사제들한테 다 맡긴 것처럼 말씀은 그들만의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떡주무릇이 다 해먹어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왕국이 됐잖아요. 아무도 못 뚫고 들어가는 왕국을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그건 누가 만들었냐면 성도들이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거 말씀은 당신들이 알아서 주고 싶으면 주고,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냥 법규대로, 정관대로, 우리 교회 정관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메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매뉴얼. 그 정관대로 우리는 그냥 할 뿐입니다. 주일날 나오려니까 나오고, 찬양하려니까 찬양하고, 11시에 예배드리려니까 예배드리고, 이런 식이 되니까는 우리 신앙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글만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이 일입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아니, 애들이 밥을 어떻게, 애들더러 초등학교 다니는데 너 밥 좀 먹어 이러면 애들이 네 알았어 이런 애가 몇이 있겠어요. 다 못한다 그러죠. 우리 애 딸은 지금 컸는데도 밥상 차려오라고 그러면 못한다고 그래요. 안 해보니까 못한 거예요. 근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르쳐만 주면 그 밥을 주면서 진밥도 만들고, 제주도 좋아요. 진밥도 만들고, 서른밥도 만들고, 꼬두밥도 만들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 말씀을 여기다가, 여기 강단에다가 목사님들한테 전부 맡겨놓고 배짱도 좋으세요. 믿음도 좋으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모두가, 이분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강단에 세우시는 분들은 우리를, 이 중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많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가짜도 많으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돕는 자들이에요. 먹는 건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간단한 맞는 원리죠? 아니, 오늘 조 목사님이 아주 비싼 한정식을 먹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가 부르십니까? 잡숫고 와가지고 오늘 음식은 엄청나게 맛있었습니다. 상에 뭐가 있고 이건 이 맛은 이렇고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여러분들도 찾아서 잡수셔야지. 죽을 때까지 라면만 잡수시고, 예?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건 개혁이에요. 개혁.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는데요? 사제들에게서 말씀을 성도가 가지고 온 게 종교 개혁이에요. 모르셨습니까? 사제들만, 성도들은 15세기의 성도들은 성경을 갖고 성경이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사제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골라가지고 주는 대로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게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나오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자고 제가 외치는 거예요. 다 말씀을 끼고 다녀. 요즘은 집어넣고 다녀. 요즘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래도 신실하고 예스럽습니다. 요즘은요 다 스마트폰 켜놓고 거기에 성경을 거기 다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라고 꺼내온 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가져온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거를 우리가 해먹어야지. 각자가 해먹으면서 튼튼해지고 자라면서 해서 누구를 주기도 하고. 됐습니까? 저 골로새서 할 때 사실은 요거 목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죠, 장로님? 매일 읽는 게 뭐예요, 여기 교회? 복 있는 사람들. 얼마나 제목도 좋아요. 예, 복 있는 사람들. 맨날 그거는 가이드예요. 거기에 뭐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상 차림 한정식 멋진 데 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그 밥 할 줄 모르는 사람 애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레시피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보고 그것대로 뭣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라도 있으면 좀 낫잖아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그런 매뉴얼이라도 있으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말씀으로 가까이 깊이 몇 명만 다 들어가야죠. 다 들어가야죠. 저희 수원교회는 지금 절대로 안 믿던 남편들도 그거 우리는 깊은 바다예요. 제목이. 읽고 같이 읽어요. 같이 읽는 가정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 손주들 다 앉혀놓고 같이 얼마나 할아버지 버전 할머니 버전 이래가면서 애들한테 재밌는 말로 그날의 얘기 해줘가면서 그리고 같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고기 하나도 없던 게 나중에 이따만한 고기들이 잡히고, 그러면 간증하지 말라고 그래도 간증하고, 축복은 따라서 저절로 들어오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잘되고 저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10주간에 걸쳐서 저희들 골로새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현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대흥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일에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